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빈 그물 빈 배 되게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적이 나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기적일까요?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도 기적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부는 아니더라도 낚시를 해보면 이런 일은 그래도 이따금씩 일어나지 않나요? 진짜 기적은요, 정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안 올라왔다? 기적이죠. 보통은 아무리 안 잡혀도 뭐라도 한두 마리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모든 인생을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가 정말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들이 마음 먹고 야, 오늘 저 그물에는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한 마리도 안 올라왔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면, 우리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도 물고기를 정말로 한 마리도 못 잡는 일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로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고 만선으로 돌아왔다면 예수님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일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빈 배와 빈 그물 되게 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일과 삶 속에 이 빈 배와 빈 그물 되게 하실 때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순종이라는 건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빨리 인정하면요, 우리가 빨리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 세상에서 가르치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자신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요, 너는 못한다, 너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셔, 주님이 하셔. 그래서 주님 앞에 빨리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그 순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깨달아야만 하는 시간이 온 거죠. 여러분, 빨리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그물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존재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 그 밤에 그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빈 배로 돌아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빈 배와 빈 그물인가요? 은혜입니다. 세상은 이런 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건 실망할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로구나.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사실 수 있는 은혜, 내 힘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은혜,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 더 의지하고 의존하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에서 돌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이제 하나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물 다 씻었지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순종이 말씀 앞에 우리의 이런 의지와 이런 이 모든 태도들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판단, 사실 다 내려놔야 이걸 할 수 있어요. 쉬워 보이지만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 자기 의지를 꺾는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껏 살아온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다. 전혀 비논리적이고 우습고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는 것 같이 미련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사건에서 뭐가 기적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물 찢어지도록 물고기 많이 잡은 게 기적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단지 물고기 많이 잡아주고 싶으셨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 잡고 싶으셨어요. 또 베드로도 물고기 잡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하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는 자는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인정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항복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항복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재정에 대한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진로나 앞으로 나의 모든 인생, 나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전체를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지도록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그분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내 잔에 다른 것들이 들어있으면 그 잔에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시지 않아요. 채워봤자 다 섞이고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낸 뒤에 하나님 내 잔을 채우시는 거죠.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가? 여전히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두고 있는가? 정말로 주님께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 일 후로
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그것에 열매가 없게 하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것들이 텅 비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복이지요. 그래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니까요. 여기서 진짜 복된 사람은 빨리 이런 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금 이 한 해를 돌아보며 빈 금을 갖고 빈 배 같은 내 인생에 주님이 올라와 주셔서 선장되어 주시고 선주되어 주시는 이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